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을 맡기기 전에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해.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아 봤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 제자들이 그러면 못 잡았습니다. 밥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게 못 잡았습니다. 야, 이 말을 들으면서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잡았느냐? 그 말 속에 울림이 있잖아요. 너희 사업이 잘 되냐? 건강하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 상태가 어떠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고기 잡았냐? 저는 여기에서 6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이 이 성경을 읽다 생각이 나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때는 어디냐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 점촌이라는 점촌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많이 깊었습니다. 이게 이 3기가 지났어요. 폐에 구멍이 났다. 그래서 약을 주는 거를 먹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쯤 되는데 더 아프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뜰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종소리가 뒤에서 점촌 제1교회 장로교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의 소리에 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둘째 주간은 중간에 가고 앞자리로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막 하다가 제가 환자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고침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이 있느냐? 그런데 물어보면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주여 병들었습니다. 주여 실패했습니다. 저는 주여 가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고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저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른편의 삶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의 오른편의 삶은 뭐냐면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요, 정의를 따르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오른편. 믿습니까? 오른편에, 양은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서, 오른편에서. 그 후에 오른편의 삶을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오른편에만 살 수 있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시험도 들고 사람 잘못 만나면 낙심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오른편의 삶을 살다가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제대할 무렵에 돼가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었어요. 교회는 가요. 찬송도 불러요. 누가 봐도 신자인데 첫 은혜 받은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속하고 타락이잖아요. 그때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해요. 그 회개하고 나서 병 고치고 신학교 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불렀다가 은혜 줬다가 다시 왼편의 삶, 염소 같은 삶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것을 생각하고 부름을 불러주는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잘 살고 있느냐 물어볼 때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가정에 행복이 없거든 성경 말씀대로 아내들이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들이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봐라. 그리하면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부에게 기적은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거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어부에게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오른편의 삶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뭐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거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형형색색 너무 이쁜 게 많으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한번 씌워보자 했더니 고기를 씌워봤더니 153마리 153입니다. 153. 근데 고기 잡은 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가져와. 가져오느라 하죠. 순종해서 받은 복을 좀 가져와. 그러니 제자들이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제자들을 고기 가져오라고 하고, 주님은 떡을 준비해서 그 떡을 가지고 아침 조반을 먹은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본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해서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고아와 더불어, 가부와 장애인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불어 살고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지,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쌓아놓고만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았으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고 좋은 사례 만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의 체험을 시킨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 많이 잡히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조반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물어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느냐? 너희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상도, 명예도, 돈도, 직분도, 진리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은 사람 다음에 사랑해야 순리입니다. 사람은 진리 다음에, 주님 다음에 사랑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사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난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교사하랍니다. 아이들 가르치려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거든.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단 거예요. 그럼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을 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막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처음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사랑하시나이다 하고,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얘기. 두 번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은 자기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오늘 세 번 부인한다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거거든요. 주님은 아십니다. 저의 생각을 아십니다. 저의 능력을 아십니다. 저의 가치관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라에 되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십니다. 불의한 자의 소멸도 아시고, 의로운 자의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100년 후의 것도 아시고, 영원한 세계 천국도 아시고, 그런 모든 걸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자유했지만 늙어서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젊어서의 삶을 보면 고기 잡으러 다니고, 하나면 그냥 말고의 기도 잘라버리고, 멀찍이 따라갈 수 있고,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갈 수도 있고, 스스로 네가 결정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는 너가 너 맘대로 안 된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 믿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순교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 젊어서의 삶과 늙어서의 삶,
또 보면은 직분을 가졌을 때와 가지기 전의 삶이 다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보면은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하더라고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 아기를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자유 못하더라고요. 왜? 엄마니까. 어디 가는 것도 아기 때문에 다 절제를 하고 가기 싫은데도 가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런 자녀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죠. 옛날에 다 당신 어머니도 당신 키울 때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았어.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여전도 애들, 아기들 키우는 거 보면 참 잘 키워요.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와 그 다음에 되기 전에는 자유했지만 직분을 맡아 놓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참 서성의 삶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참 서성으로 산 모습을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하죠. 나를 따르라. 명령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앞서간다는 얘기거든요. 가시밭길도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부모는 나를 따르랍니다.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해. 나를 따라와. 따르는 거.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참 스승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음식을 저녁을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이지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걸 닦았습니다. 그 시카고 선교대회를 갔더니 미국에 그 강당에 유명한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발을 씻길 때에 그게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거석거석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놨어요. 제자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꼭 그 손자, 손녀 앞에 할아버지 모습. 이 할아버지들 보면 자존심이 없더라고요. 애기들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서성이에요. 내가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요.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효도의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순종했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그를 길러준 어머니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임종 직전에 이렇게 내다보고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육신의 자녀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가족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정은 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신앙이 없으면 헤어지는 거죠. 어디로 헤어집니까? 극과 극으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가족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게 신령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로 삶을 보여줬는데,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선생이 되면서 자기 철학을 자꾸 아이들에게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자기의 철학을 심으면 안 돼요. 목사도 종놈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해야 돼. 예수님. 스승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을 닮게 해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엄청 아름다워.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와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것을 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고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심는 복 있는 교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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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걸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성도들밖에 없으니까요. 모여가지고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오랫동안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 사람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왜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주방장 보고 밥맛 없다 그래 보세요. 집에 가면 고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40년 이상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1대 3대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될까?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설교는 늘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용기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몇 분이 월요일 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운동하는 데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점심에 오리백숙을 시키는데 대단히 맛있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백숙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집에 진짜 못한다. 맛이 없네.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데 옆에 4사람을 엄청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맛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 맛있는데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있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지금 내가 밥티즘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좋은 음식도 내 입맛이 없으면 맛이 없구나.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어렵든지 피곤하든지 말씀이 안 믿어지든지 누구를 잘못 만났든지 시험에 빠지면 그럴 수 있구나. 또 맛이 좀 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냥 아멘 하고 먹구나.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자유하고 은혜스럽게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깨달았잖아요. 그죠? 응?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밥대정 하면서 이 집이 진짜 못하는 집이라 얘기를 했는데 내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43년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잖아요. 안식년을 한 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때로는 자랑스럽게 내가 안식년 못했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다가 이번에 제가 깨졌어요. 너 당연한 거 아니냐? 너 어머니 안식년 하는 거 봤어? 너 아버지 안식년 있는 거야? 없잖아. 너가 교제가 신령한 가족이라며. 그런데 무슨 안식년을 생각을 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안식년 안 하잖아요. 교회 역시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기는 한 것 같지만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교사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학교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신령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것을 깨달아서 자녀를 돌볼 때 선생님처럼 돌보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심어주는 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